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전반기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주님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한없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함께 살며 세상의 것들,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신 은혜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쟁 중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수많은 참전 용사들과 나라의 경제를 세우기 위해 땀 흘려 일한 이들, 폐허가 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한 기도의 용사들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나 저 복력 땅에는 아직도 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권이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남북이 속히 하나 되어 통일된 한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치할 때 늘 두려운 마음 가지고 국민과 나라 위에 일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어 늘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정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으나 우리의 신앙은 아직 온전히 돌아가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상을 그리워하였으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직 차갑기만 합니다. 다시금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 봉사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보다 소외된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저와 시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옵소서. 저 멀리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의 경제난,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건강의 문제와 마음의 고통 안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새 마음, 기쁨의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존경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전 교인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는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민재단의 가족으로 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 온 교인들이 이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지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표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건양대의 김형곤 교수님이 쓴 소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어간에 신문, 지상, 언론 매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소통은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소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에브람 링컨, 조지 워싱턴과 더불어서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 늘 3위 안에 드는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는 39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러한 와중에도 이 루즈벨트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그 직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재임하던 그 시절에는 아주 불황이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고 또 세계 전쟁의 여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위기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소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소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과 정책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또 지도자들과 소통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그렇게 정치하는 가운데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소통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불통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통을 영어로는 커뮤니케이트, 동사로 하면 커뮤니케이트라고 하는데 com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소통은 일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뮤니케이트는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소통은 나의 이야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 지도자들에게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공동체의 지도자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먼저 우리 개인과 개인의 삶 속에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유 답답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아프리카 부족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해하는 것이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멀리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괴로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 즉 불통. 이 말은 몸속에 피가 잘 통하면 불통,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통 즉 통이라.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잘 통하지 않으면 막혀 있으면 즉 통,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내 몸에도 이 혈관이 잘 이 피가 흘러야 거기에
자연스러움이 있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원리도 잘 통할 때에 거기에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또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또 내 몸속에 있는 혈관 간의 관계들도 잘 통할 때에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과 소통이 잘 되고 또 내 몸속에 있는 피가 잘 흘러서 소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그런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통인가 아니면 불통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으면 다른 거 다 괜찮아 보여요. 인간 관계도 좋고 건강 상태도 좋고 또 내가 지금 이 전 세계적 위기, 국가적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짓눌린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단단하게 막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될 수 없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자유도 어떤 기쁨도 맛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 보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또 여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그 담벼락을 허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불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짓눌려서 허덕이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내용이 힘들기도 하고 뭐 동물을 가져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짐, 이 불통의 상태를 제사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불통을 소통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제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는 히브리에서 유일하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가 진 그 죄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의 그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인으로 서게 되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속에 레위기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제사 제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그 내용이 있고 중후반부부터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제사 제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것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으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자, 본문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은 죄인을 위하여 말이에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죄 때문에 막혀 있는 이 상태에서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 죄인들은요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들, 그러나 나아가야만 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중간에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이 정말 끔찍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비참하겠죠. 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 그것이 이런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죄와 내가 짝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그 앞에 죄를 고백하러 온,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러 온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자, 2절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중간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허물이 있고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그에게도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고백하러 온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대제사장들은 지금 그 앞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도 죄를 범하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불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그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해야 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존귀한 직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제사장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불완전한 제사장, 여전히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로 나가지 못하는 이것을 완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 육신의 제사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그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구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요.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그 차이가 무엇인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를 가진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으나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요소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본문 7절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차원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역할 가운데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죄인들이 그 동물을 끌고, 제물을 끌고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죄를 고백할 때도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축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흠없는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는가?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야만 불통이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의 그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생명의 길이, 생명의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암송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정말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비추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불통인 상태로 숨막히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막혀있는 것, 고통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동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또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늘 소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소통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허덕이며 혹은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 또 자녀 교육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능력의 장교에 붙들어 주시고, 멀리 또 어려운 때 선교사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26일) 오순절후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24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의 원래회와 기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원래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구역장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문정 권사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맛있는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전반기 회계감사로 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7월 3일 주일까지 빠짐없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식당 청소를 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은 참석 바랍니다. 2022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여름맞이 특별새벽 기도회가 7월 4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는 주제로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월중 행사 및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차량 운행이 2부 예배에 한하여 지난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71독입니다. 5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함께 축하하지 못했던 우리 새가족들,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또 좋은 성도들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주일 점심 식사를 7월 10일 둘째 주일부터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후 찬양 예배도 7월 10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그 주간 7월 15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월 10일 우리 이제 오후 찬양 예배가 재개되는 그 주일에 정말 그동안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지만 성찬식을 또 베풀지 못했었는데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이만호 성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이문정 권사님과 유가족들 참석했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장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쳤지만 여전히 허전함과 아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임은정 권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자녀 손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번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